19절만 읽겠습니다. 원래 전체 텍스트는 사무엘상 1장입니다. 1 Samuel chapter 1 verse 12 through 18 12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하나님께서 소리로 말하니 이스라엘 움직이고 무슨 듣지 아니하고 엘리는 그가 취한 것을 간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하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지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것이 아니요 여호와여 내 심정 통하는 분명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나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받아가시기를 원하는 아니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너희에게 다시 그리스도를 지켜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주여, 한 달을 통해 우리 어머니들이 진정으로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며 자녀들에게 믿음을 또 이렇게 유산으로 주는 귀한 어머니들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된 자들도 또 열심히 어머니를 도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도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한나, 특별히 믿음의 여인, 기도의 여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믿음의 어머니. 그렇죠? 믿음의 어머니 하면 우리는 한나를 딱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하는데 오늘은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좀 커넥션이 좋지 않아서 제가 그림을 잘 준비했는데 그거는 못 보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잘 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믿음의 어머니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새 젊은 친구들이나 또 지난주에는 젊은 커플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가끔 저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목사님, 어떻게 좋은 와이프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젊은 사람들은 좋은 와이프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예뻐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며칠 전에도 제가 인터뷰를 하러 방송국에 갔다 왔는데 거기도 아주 잘생긴 교수님 총각이 29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자기도 싱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들으면서 또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좋은 여인을 만나려면 예쁜 거 또 여러 가지로 다 좋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혹시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사귄다면 그리고 앞으로 사귈 여성이 있다면 그의 엄마를 만나봐라. 그러면은 아마 향후 한 10년, 20년, 30년 후에 당신이 사귀는 청년이 사귀는 사람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엄마를, 아가씨의 엄마를, 우리 성형분도 있는데 앞으로 좋은 이제 배우자를 찾으려고 하면 엄마를 만나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얘기합니다. 딸이 항상 엄마랑 같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외는 있고 딸들은 다 엄마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도 그러시죠? 내 안에 내 엄마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경험하시나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를 잘 키우는 거, 특별히 엄마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대로 자녀들이 변할 겁니다. 여러분 하는 대로. 아버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지 아들에게, 예를 들어 아버지가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아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아버지가 거실에서 열심히 TV 보고 있는데 아들에게는 너 가서 공부해. 이렇게 하면 아이가 속으로 웃을 겁니다. 그죠?
아버지도 같이 공부하지 나만 공부하게 한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 가지로 한번 여러분과 제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할까요? 제일 첫 번째, 기도합니다. 맞아요. 믿음의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너무 슬퍼서 이 말이 안 나와요. 한나가. 그죠? 한나의 남편은 한 명이 있는데 이 남편은 있잖아요. 아내가 몇 명일까요? 아내가 2명이었어요. 그죠? 한나와 분인나. 그죠? 아내가 2명이었는데 근데 이 아내 1명 분인나는 아이들을 잘 낳아요. 아이를. 이때만 해도 아이 잘 낳는 게 너무너무도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너무 슬퍼요. 존재 목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너무 슬퍼하는 장면을 보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12, 13절에 술 취한 줄 알았어요. 중얼중얼하고 너무도 슬프기 때문에. 남편이 하루는 한나에게 와서 이럽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한나에게, 내가 자녀 10보다 낫지 않냐? 여러분, 그러면 와이프들 어떻게 대답합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와서 내가 자녀보다 낫지 않냐? 10 아들, 딸보다 낫지 않냐? 그죠?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그죠? 욕먹을 그런 질문입니다. 이 슬퍼요. 아주 슬픈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17절에 보시면 엘리가 너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간구하여 기도한 것을 뭐 하시기를 허락하신다고요? 허락하시기를. 그죠?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분명히 대답합니다.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가끔씩 여러분께 나누면 저는 특별히 한국에서는 중고등학교 때 막 눌려 있잖아요. 근데 대학 딱 들어가면 그게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뭐든지 다 해보고 싶은 그런 때가 대학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참 제가 감사하게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유혹의 장면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고 삶에 그런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수하고 재수에서도 또 떨어진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했고 아내를 만났고 이러한 것들이 저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의 기도. 삶의 그런 어려운 순간순간에 여러분들 자녀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는.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로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어머니들께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을 분명하게 떼어놓고 열심히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낮이 됐던 밤이 됐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머니들, 여러분의 자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남편이 중요해요? 자녀가 중요해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대답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죠? 자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철저한 기도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라 한다고 해서 자녀 공부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야지 공부하잖아요. 그죠? 좋은 친구 사귀어라, 좋은 학교 가라,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요. 근데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탁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한번 봅니다. 믿음의 어머니는 자녀를 누구에게 맡길까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시작. 믿음의 어머니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성경에. Chapter 1, verse 24. 우리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젖을 낸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소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2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라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첫 번째 스텝은 기도하는 건 쉬울지 몰라요. 근데 한나가 열심히 기도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죠? 사무엘이라는 정말 아주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기쁜데 젖댄다 하면은 이때는 한 2살, 3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아이가 2, 3살 됐을 때 한나가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다시 갖다 놔요. 아이를. 왜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죠?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2, 3살짜리 아이를 두고 오는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해 가세요. 2, 3살짜리를. 그것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한 사람이에요. 자녀들 교육 잘 안 시킨 사람이에요. 나중에 벌 받는 사람인데 2, 3살짜리를 여기다가 놓고 오는 거예요. 그 엄마의 심정이.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사실 제가 예전에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친다고 기도했는데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가 너무 어려요. 얘가 너무 약해요. 얘가 건강이 좋지 않아요. 알러지가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얘는 엄마 없으면 못 사는 애예요. 그죠? 기저귀가 몇 개 필요하고 우유는 이런 거를 먹어야 되고 락토스 프리고 아니고 이런 정말 많은 그런 변명을 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얘 절대 하나님께 못 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으세요? 맡길 수 있으시나요? 떠나보낼 수 있나요? 지난주에 결혼했던 한 커플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엄마 아빠가 신혼부부를 떠나보내지 못해요. 당연히 아들이 직업을 어디서 잡기를 원할까요? 엄마 아빠 사는데 근처에서 근처에서 잡아야지. 어떻게 해요? 매번 들여다볼 수 있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신혼부부에게 미안하지만 이런 얘기를 했고 부모님한테도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떠나는 거, 떠나보내는 거, 정말 인격체로서 가게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열심히 그러한 연습을 해야 돼요. 홀로 쓸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저희 아들도 그렇지만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자기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목사 아들이라고 신앙이 당연히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라고 해도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신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바로 자녀들도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떠나보내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갑니다. 믿음의 어머니에게서 믿음의 자녀가 나옵니다. 맞아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어머니에게서 믿음의 자녀가 나옵니다. 3장 가보세요. 19절에서 21절. Chapter 3, verse 19 through 21. 3장 19절에서 21절 한번 가보세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세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예요. 이스라엘에. 왜 그러냐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이 세워져요. 어떤 왕이 세워져요? 사울 왕.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한 선지자, 제사장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렇죠?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며 왕을 세우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이 누구까지 왕으로 세워요? 다윗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 무슨 의미냐면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여러분 축복하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죠? 이 사무엘이, 그리고 여러분 이때는 말씀이 굉장히 아주 없는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무엘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무엘 너무 멋있잖아요? 위대하잖아요? 놀랍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 뒤에는 누가 있어요?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위대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대하게 만들기 원하세요? 여러분 두 가지만 지키면 돼요. 오늘 원칙 너무 쉬워요. 두 가지. 두 가지. 첫 번째는 자녀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자녀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하는 것보단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여러분 두 가지만 지키면 분명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믿음을 배우고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어머니들을 축하하길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박수 한번 칠까요? 그리고 어머니들 얼굴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와이프들에게, 그리고 원장님들에게 한번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더욱더 여러분 기도하고 또 수고하는 우리 어머니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 위해 기도하고요. 또 아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남편들은 아내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아내가 정말 좋은 엄마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에 여러분들 어머니가 계신다면 저도 그런데 마음이 참 아프지만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를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날입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을 우리 어머니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어머니들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귀한 어머니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특별히 세 분 권사님 우리 교회에 주셨는데 함께 하셔서 더욱더 건강하며 하나님 주신 축복과 그리고 자녀들의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면 제가 축도하고 이제 저 밑에 협회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나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